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호타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매 내가 순념서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스가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를 통해 그간 8가지 환상과 말씀으로 권면하셨습니다. 그 8가지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과 백성들 가운데 있는 악을 제거하시고 그리고는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에서는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3가지 축복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산업을 풍성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로 풍성케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지요. 결국 그들의 산업의 복을 주심으로 넉넉한 삶을 보장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같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생업이 주 안에서 풍성케 되어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고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으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영적 삶을 풍성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삶을 풍성케 하신다. 2절과 3절입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우리의 인생은 육신의 풍성으로만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영적 은혜를 사모하며 지나고 있는데 원치 않는 악의 공격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주변의 거짓 교사들,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도둑맞는 일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영적 도둑들은 바로 백성들 속에 있는 거짓 목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로 인해서 미혹을 받고 유리방황하게 되고 결국은 곤고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주변,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숨어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들의 공격을 받으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풍성해도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우리의 영육이 함께 피폐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거짓 목자들에 대하여 노를 바라며 그들을 벌하겠다. 내가 거짓 목자들에 대하여 노를 바라며 그들을 벌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시고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인 돌보심, 영적인 보호를 허락해 주심으로 이 약한 세상에서 영적 승리를 거듭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지요. 4절과 5절입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모퉁이 돌과 말뚝과 싸우는 활, 그리고 권세 잡은 자가 다 그에게서 나온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에게 했는데 그는 곧 유다를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그리고 권세 잡은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특별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소개된 모퉁이 돌이나 말뚝, 싸우는 활, 그리고 권세 잡은 자 모두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다 메시아에게 집중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퉁이 돌에 대해서는 시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 모퉁이 돌을 세우신 것, 보내신 것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 그래서 신약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를 믿는 자는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 여기서 모퉁이 돌은 분명 오실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말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말뚝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뚝은 천막을 굳게 하고 견디게 하는 말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라. 바로 오실 메시아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다윗 집의 열쇠를 가진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튼튼하고 견고한 평안과 안식을 맛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지요. 다음에 소개된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도 결국은 메시아가 이루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여기 이렇게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함으로 우리가 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메시아가 허락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베풀어 주실 큰 은혜는 모든 열방 가운데 미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 본문 중에서 유다와 요셉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물론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곳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리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다 백성의 구원만 말하지 않고 여기 요셉 족속, 다시 말하면 이 없어진 모든 족속들을 함께 얘기하는 것은 이방의 모든 백성들까지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대부분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은 이방의 모든 백성들을 구분하지 않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9절과 10절에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길르앗 땅과 레바논에서부터 그들을 모두 불러 들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 섭리 계획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말씀으로 들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우리는 말씀하신 복들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다 내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런 모든 복들이 자동적으로 내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지요. 1절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즉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이라 하여도 성도들은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일게 하는 그분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미 말씀하셨어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구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가 있다고 그 때를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실까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언제 구하라 했습니까? 봄비가 올 때에 구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봄비는 이스라엘로는 늦은 비를 말합니다. 이 봄비로 모든 농작물을 자라게 하고 익히게 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봄비의 때는 땅을 살리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축복의 비를 주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때 봄비의 때에
기도해야 된다 말하고, 바로 오늘이 봄비의 때라, 바로 오늘이 기도의 때라, 바로 오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때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라. 약속의 말씀이 부어진 지금, 그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에스겔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산 사면의 모든 곳에 복된 장마비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축복의 장마비를 내려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장마비는 삶을 풍성케 하는 축복이지요. 그 비는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비지요. 또한 그 장마비는 영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든든한 반석 같은 은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 같은 축복, 그리고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승리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의 비, 축복의 소낙비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로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봄비의 때에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 축복의 소낙비, 장마비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기도하심으로 그 은혜의 소낙비를 맛보시는 이날, 그래서 이날 오늘 그 약속의 복을 누리시는 은혜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그 은혜의 장마비가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힘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봄비의 때 은혜의 날이니 기도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며 주님 앞에 기쁨과 자랑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